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제 말씀의 기반은요, 배경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땅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논쟁.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물에도 끌고 가기도 하고 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품을 물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얼굴색이 파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제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아빠가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아빠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믿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명하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 나누겠죠. 내가 명한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제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려 그래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17장 19절에서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 19절을 이제 17장은 동일한 내용인데 아이가 치유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적한데 조용한 때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묻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묻는 것은 좀 이제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못 쫓아냈죠? 이게 이르실 때 너희는 믿음이 작다. 이 작다는 경우는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믿음의 실체는 1517년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 기치를 들고 나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세 가지를 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은 당시는 이제 기독교가 카톨릭만 있었었죠. 카톨릭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진짜 참다운 기독교가 태어났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자신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자꾸 행위 중심으로 갔어요. 행위 중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이. 근데 한 계단 올 때마다 회개하고 한 계단 올 때마다 회개해요. 한 계단 올 때마다 회개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자기의 죄를 조상들의 죄까지 또 회개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서 면죄부가 있었어요. 면죄부. 그래서 금화 동전을 헌금에 딱 떨어뜨릴 때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사실 연옥은 없지만은 그들은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고까지 믿을 정도로 굉장히 변질된 믿음이었어요. 변질된 믿음.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이 왔죠. 그는 이제 항상 그것에 죄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해도 수련하지 않고 고민인 거예요. 고민. 그런데 어느 날은 마틴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의 서재에 나타납니다. 이제 검은 상복 입고 나타나자 마틴 루터가 물어요. 혹시 누가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습니까? 장례식장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는데 왜 또 돌아가셔?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요. 왜? 당신이 믿지 않고 계속 죄 사하진 것을 믿지 않고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이 내가 죄 사하지는 게 의롭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 엔타임 끝자리에 서 있죠.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에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지금 가톨릭에서 그동안 해왔던 행위에 의한 믿음, 거짓 믿음인데 이것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있고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을, 거짓된 신앙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요, 인격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뭐 간증을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것이 확실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습니까?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귀신도.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믿고 있는데. 특히 야고보서 2장 19절 얘기했는데 진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믿습니까? 귀신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예수가 누군지를. 그 막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는 회중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알았어요. 우리를 멸하러 온 귀신은 알았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근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파헤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믿었,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합독해 볼까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다고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이런 귀신 들린 놈이 있나? 사탄 들렸네. 이렇게 이제 반발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대상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어떤 약이 있는데, 치료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설명서를 열심히 파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효과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설명서를 아무리 읽어서 이 약은 여기에 좋구나, 간에 좋구나, 뭐 예를 들어 간염이다 해봐요. 간염을 치료할 수 있구나. 이런 기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나타난구나. 근데 먹지를 않았어요. 그럼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격 제시가 살아계신 그분께 두는 것이에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 믿음의 실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 8절 합독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달라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니까요. 부분적으로. 이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 그렇지 않은 믿음은 이게 흔들린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죠.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전적으로. 자,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경험한 삶이라는 책에서 12단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째,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론적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시에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 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믿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이제 34절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12년 동안을 혈류증,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뭐 선천적이었을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관행에서는 죄인으로 여겼어요. 죄인. 그들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선택받은 의인의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을 끔찍하게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인이지만은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이 여인은 그 혈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낫지 않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가서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여인들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자나 아이들이 남자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앞에는 남성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한 남성들이 많았죠. 그 뒤에서 이제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었는데 기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접근하죠. 접근하면서 야,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옷을 딱 만져요. 만지는 동시에 자기가 나은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내 손에 옷을 댔는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뭐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가 밀쳐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된 것이다. 하니까 그 여인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죠. 내가 이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선생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전에 돈이 있었을 때는 돈을 의지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의원을 의지했고 의사를 의지했고 근데 한 의사도 어떤 의사 자기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돈도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이랬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12년 동안 그 많은 의사들 쫓아다녔고 그 많은 좋다는 치료 다 했는데 하나도 치료 효과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진 순간 그 순간에 나왔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죠. 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라합이란 기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란 기생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이 정말 좋다고 나오죠. 기생 라합이 믿음이 어떻게 좋은가를 우리 여호수아 2장에서 볼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요단강이 있었고, 들어와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것을 어떤 한 백성이 정탐꾼이 온 것을, 스파이가 온 것을 알게 됐고 여리고성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이 왔습니다. 기생 라합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알고 이제 병사들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을 찾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이들을 숨겨줘요. 지붕에 이제 그 농작물을 말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3대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농작물이 많이 있으니 그 속에 숨겨두죠. 숨겨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왔죠. 병사들이 물어요. 정탐꾼이 왔는데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우리 집에 왔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그 성문 쪽으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를 이제 성문 쪽으로 쫓아가죠. 물론 못 찾은 거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지붕에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합독해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수십 년 전에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수십만 병사들을 물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그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하고 그리고 옥 왕에게 쳐부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알았어요. 40년 동안 행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을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기생 라합도 들었고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야, 이제 우리한테 올 텐데 어떡하지? 모든 백성들이 어떡하지? 간담이 녹을 정도로. 간담이라는 얘기는 간하고 쓸개를 얘기하죠. 쓸개가 녹을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고요.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정신이 없을 거죠. 정신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다들 알았어요. 그리고 떨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라합처럼 행동하진 않았어요. 자,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귀신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알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알아요. 자기들이 멸망할 것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라합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라합 입장. 라합은 여리고성의 백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백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백성인데, 자, 지금 라합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여적죄. 역적이단 말이에요. 역적.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 3대가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자기뿐만 아니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을 적발되었을 때 자기도 죽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숨겨졌어요. 이건 뭐예요? 라합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고 나는 그 상천하지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보호하고 지켰던 그 엄청난 하나님은 나는 신뢰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 주님 거룩한 분이시 믿습니다.
나의 피를 채우신 건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이건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자,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10m 다이빙도 있었죠, 종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여러분 10m가 사람이 제일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그러네요. 아시죠? 9m도 아니고 10m, 11m도 아니고 10m가 제일 공포를 많이 느낀대요. 믿음은 10m 다이빙 때에서 풀장으로 뛰어내리라 하는 것에 것 같습니다. 근데 공포스러우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풀장에 물이 없어. 풀장에 물이 없어요.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풀장에 물이 없어. 그럼 여러분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그럼 우리 기도하죠. 주여 물을 주옵소서. 물을 주면 물을 채우면 제가 뛰어내리겠나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물을 채울게.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물을 채울 거야. 네가 뛰어내리기 전에는 나는 물을 채우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되려면은 주님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거는 게 아니고 매번 걸어야 돼. 매번. 한 번 거는 게 아니고 매번. 믿음의 실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 5년 전에 걸었는데 이제는 안 걸고 있어. 그건 또 믿음이 아니죠. 한 달 전에 걸었는데 이제는 안 걸고 있어요. 그럼 또 아닌 거예요. 매 순간. 자, 아까 이제 아까 여리고성 얘기를 했는데 여리고성이 입성하기 전에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있고 우기. 건기는 깊이가 1m도 안 돼요. 성지순례나 그런 이스라엘 요단강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요. 요단강 폭도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사해도 많이 줄어들었고, 왜냐하면 그동안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사막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1m도 안 돼요. 그냥 서면은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1m도 안 돼. 폭도 굉장히 좁아요. 요단강 사이로 두고 한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한쪽은 다른 지역의 요르단 땅이죠. 아주 가까워요.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조금만 이제 해도 이 널뛰기 잘한 사람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요단강 우기 때는 폭이 1.6km. 그 깊이가 3m, 4m. 헐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깊어요. 깊고 폭이 넓고, 그리고 물살이 세고 물살이 셉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바로 우기 때 입성했어요. 우기 때. 자, 우기 때 입성했는데
입성한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너희가 요단물 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갈라줄 거다. 그럼 너희는 마른 땅처럼 또 건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여호수아 입장.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 이제 통수권자가 된 거죠.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야, 여당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백성들이 다 이제 지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물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 거예요? 미친 목사라 보지 않을까요? 또라이라고 이게. 드디어 돌았구나 이제. 드디어 돌았구나. 평소에 이상한 말 하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고 그렇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 굉장히 깊어요. 물살이 세고. 그러면은 물이 딱 들어선 순간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이 물에 떠나서 죽어요. 언약궤도 사라지고. 이러면 여호수아는 완전하게 그 민족 가운데서 도태되는 거죠. 죽든지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는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은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걸어야 됐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진짜 갈라졌어요. 진짜로. 이건 믿기지도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갈라져요? 어떻게?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3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6장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주님이. 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간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지르면 내가 무너뜨리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모든 걸 건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건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주님이 또 얘기하세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됐어요. 성벽이 이중 구조 됐고, 자 여기서는 조금 천한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 기생이 라합이 이런 동네에 살았어요. 여기는 조금 이제 좋은 사람들 살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살고. 그래서 이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축구장 4개 크기 정도 크진 않아요. 여기를 이제 매일 한 바퀴 6일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가 굉장히 단단한 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성벽이 있고 뒤에 성벽이 또 있어요. 또 있어. 자, 이게 이제 앞에 성벽은 옹벽이 5m, 그 위에 진흙 벽돌벽으로 7m가 있어요. 12m예요, 12m. 그리고 이제 여기 제방이 있고 또 안쪽에 또 있습니다. 14m 위에 또 올린 거예요. 이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얼마나 두꺼워요?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을 정도니까 이거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워요. 이것이 무너진대, 이것이. 그것도 망치로 부수고 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고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 무너지면은 이거 도는 것도 꽤 큰 거기 아니야 이게? 온 백성들이 돌고 돌아요. 온 백성들이 하루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에 힘들었을 것 같아. 7번 도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소리를 질렀는데 안 무너졌네 이게. 그는 모든 걸 잇는 거죠. 또 여호수아 모든 걸 걸었죠. 모든 걸 걸은 거죠. 결국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기가 막히게 무너져요. 기가 막히게. 이 높은 12m 12m죠 여기가 맞죠? 12m예요. 12m. 아 여기는 14m고 여기는 12m예요. 12m. 여기는 사람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앞으로. 이것도 앞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복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뒤로 무너졌으면 못 올라가. 그죠? 무너져 내리리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무너져 내린다고. 그냥 무너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무너져 내린다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이.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여리고성이 발견되었는데, 오래전에 발견됐는데 여기를 파보니까 그 태워진 곡식이 발견됐어요. 태워진 곡식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우라고 그랬거든. 다. 그래서 곡식도 다 태웠어요. 근데 태워진 곡식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지. 역사적인 사실이지. 무너진 것도 무너져 내린 흔적이 발견됐고. 근데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 모든 걸 걸었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 여러 목사님 아는데 이분 참 귀한 분이에요. 지금부터 25년에서 30년 전에 이분이 교회 개척할 때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 가지고 경기도 모 지역에 가 가지고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한테는 단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택을 비워주고 이제 이사갈 날짜가 다가왔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사택도 얻어야 되고 교회도 얻어야 되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데 주님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요. 돈을 누구한테 꿔? 친척한테? 와이프는 아내 집안이 부자니까 거기서 좀 꿀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되지.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을 이제 알고 배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이제 차단하는 거죠. 다 차단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택에 이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섬기던 교회 어느 교인이 이것을 보게 됐어요. 이걸 보고 야, 저 사람 왜 교회 개척한다고 사표까지 냈고 했는데 집안에만 있을까? 뻔하지. 돈이 없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 목사님 같은데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 어쨌든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평소 알고 있었던 한 의사 부부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그 이제 오전에 알려줘가지고 오후에 가서 해보니까 3천만 원 입금돼서. 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서 사택 계약하고 교회를 계약했어요. 계약금으로.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있어요. 이제 이 잔금을 갚아야 돼. 잔금을. 여러분,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택도 못 찾고 교회도 못 얻고, 그러면 그냥 그 현재 사택에서 집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이제는 보증금 3천만 원 걸은 상태잖아요. 이것이 날아갈 뻔이에요. 날아갈 뻔. 남은 잔금이 없으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배짜라식으로 좀 있긴 있었지만, 배짜라. 근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요. 3천만 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지해봐. 누구한테 손 벌려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아니지. 왔다 갔다 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주셔요. 시편 37편 4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기 이틀 전에, 계약금 잔금 치르기 이틀 전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처음에 들어온 돈의 몇 배 되는 돈이. 그리고 사택도 이제 들어가고 교회도 얻게 됐죠. 여러분, 처음에 계약금 할 때의 믿음, 모든 걸 걸었어요. 그죠? 두 번째 잔금 치를 때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무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하고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 있어서는 내 모든 걸 걸어야지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안 되죠. 부분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은 영생을 얘기하고, 이 믿음의 실체, 하나님만 전적으로 온전하게 내 모든 걸 걸고 의지하는 믿음은 주님을 아는 데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믿음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라. 예. 알고 믿어라. 나를 알고 믿어라.
그래서 알고 믿으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 합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요.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됐을 때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모든 걸 걸고 신뢰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원으로, 우리 열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거짓 신앙 대명사 바리새인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굉장히 예수는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저의 이제 치유받으신 중 한 분 권사님의 자녀가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이 자매는 직장 생활하는데 딱 월급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11조를 송금해요. 받는 즉시 통장에서 바로 교회로 11조를 보내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어요. 이 치료받는 권사님이. 자기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두려워서 11조 합니다. 두려워서. 엄마의 입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11조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두려워서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죠? 왜 구제하고 왜 전도해야 되죠? 이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열심히 했다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걸어야 된다고. 내가 모든 걸 걸어야지 주님이 이 믿음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내시고 드러내시고.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너희가 진리를 믿나 안 믿나 내가 시험해 볼 거다. 적그리스도의 협박과 미혹과 유혹에 너희가 넘어가고 나를 배반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믿을 것인지 적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시험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진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개념이 아닌 성경이 말한 믿음,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믿음,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인격체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걸 거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경험하기를 원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믿음은 안 생긴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증가돼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